수메르 문명은 성경 창세기의 어느 시대인가?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3조복엔 2300년경이며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남부, 인류 최초의 문자 서령 문자, 도시국가, 법, 신화 체계 형성. 성경은 연대를 명시적으로 주지 않지만 보수적 성경 연대 기준으로 보면 성경 사건의 대략적 시간은 창조, 아담기 원전 4000년 전후, 노아 홍수기 원전 3000년 전후, 바벨탑 사건 홍수 이후, 수메르 아카드 문명 확산기. 따라서 수메르는 창세기 10장, 11장, 즉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 이전 또는 직후의 문명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창세기 10장, 함의 후손들, 신할 땅 수메르 지역으로 보는 견해도 오래전부터 존재합니다. 수메르 신화와 성경은 왜 비슷한가? 수메르 전토판에는 대홍수 이야기, 지우수드라,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 인간 창조, 왕들의 신과 교류. 이는 성경이 수메르를 베꼈다기보다 홍수 이전 공통 기억이 왜곡되어 전승된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 관점에 더 가깝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수메르 이야기는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이 왜곡된 다신 신화를 단일 창조주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볼 수 있듯이 노아의 시대 때의 문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것입니다. 지금의 21세기보다 더 발전된 것도 있습니다. 하늘의 북쪽 천사들이 지상의 딸의 아리따움을 보고 그들은 하늘의 맹세를 깨고 지상의 딸을 취하여 결혼한 것이 아니라, 섹스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인공수정 기술로 거인들을 낳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지상의 딸들에게 온갖 기술과 마법, 천문학에 대한 비밀들,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준 것이기에 엄청난 과학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 세계를 멸망시켰습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는 그야말로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노아의 때까지 그의 위대한 하늘의 지능으로 그 자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훌륭하게 그 지능의 영향으로 21세기 부럽지 않은 기술이 존재했습니다. 아담이 비록 본의 아니게 명령을 어겼지만 아담은 낙원에서 모든 피조물의 본성과 생태를 알고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이 일은 사탄의 지능으로도 못했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볼 수 있는 눈의 능력을 받았으며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많은 피조물을 먹이고 치리했습니다. 인류는 아담의 자손입니다. 진화론 따위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은 21세기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고귀함에 흠집을 내려는 자들의 음모일 뿐입니다. 아누나키는 무엇인가? 수메르 문헌에서 아누나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이라 합니다. 아마 북쪽 하늘 북극성을 지키는 천사일 수 있습니다. 자연도시 질서를 관장하는 신적 존재들, 인간에게 노동을 시킨 존재로 묘사됨. 중요한 점은 외계인이라는 개념은 없으며 현대에서 외계의 고대 우주인 해석은 20세기 이후 왜곡되었습니다. 아누나키, 타락한 천사인가? 그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적 비교 해석은 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다음 개념이 존재합니다. 창 6장,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영적 존재, 인간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타락을 초래한 존재들. 유다서, 베드로 후서에서 결박된 천사들로 묘사됨.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수메르 신화 속 신적 존재들은 실제 영적 타락 존재에 대한 왜곡된 인간 기억일 가능성이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 해석이지 성경의 확정 교리는 아닙니다. 왜 현대의 아누나키 외계인 이야기가 유행할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왜곡하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우리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의 유일성 희석시키고 신은 외계 문명이라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들고 인간 구원 기술, 진화로 대체하여 일론 머스크 같이 인류를 기만하는 영원히 살게 될 죽지 않는 인간, 트랜스 휴머니즘을 신봉하고
초지능 AI, 양자 컴퓨터 등을 개발하여 사실은 인류 통제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상과학은 공상일 뿐이고 여러분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종교를 무력화하는 현대적 신화 재포장에 가깝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존재, 빛나는 기술, 표식 통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영적 의미가 아닌 과학 외계로 바꾸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메르 문명이란 창세기 홍수 이전에서 바벨탑 시기까지의 기록이며 수메르 신화, 홍수 이전 기억이 왜곡된 다신 신화이며 타락천사 쪽의 기록이며 아누나키는 성경의 타락천사와 비슷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계인으로 해석한 무리들은 현대판 왜곡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럼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 신화의 해설서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인간 문명 기원이 아니라 언약 역사의 시작 기록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언약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제외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창세기는 수메르, 바빌론, 이집트를 설명하려고 쓰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고 왜 인간이 타락했고 어떻게 심판과 보존이 동시에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연대 구조 안에서 수메르는 어디에 놓이는가? 창세기 족보는 모든 인류 연대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 10장의 족보는 선택된 사람들만의 계보입니다. 아담 셋, 노아 셈, 모든 인류를 빠짐없이 기록한 연대표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에서 황읍을 건설했고 음악을 알고 잊었으며 악기를 제조할 줄도 알고 금속을 가공했으며 지금보다 훌륭한 그 무엇인가도 만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엄청난 지식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돌로 칼을 만들고 어쩌고 다 웃기는 스토리입니다. 유목문화 등장했으며 천문학, 수학 지도 등 그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가르쳤습니다. 아담은 어디서 인간들이 정착할 땅인지 어디가 황무지로 내버려 둘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즉, 문명은 홍수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홍수 이후 세계 재건의 중심.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은 민족의 계보입니다. 특히 핵심 구절. 니므롯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영걸이 되었더라. 그의 나라의 시작은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였으며 이는 신할 땅에 있었더라. 창 10장 8절 10절까지. 여기서 신할 땅은 메소포타미아이며 바벨은 후일 바빌론이고 에렉은 우르크, 수메르 핵심 도시입니다. 즉 성경은 수메르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위치를 알려줍니다. 수메르는 홍수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조직 문명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기술 문명이 아니라 권위 전복 사건이었으며 이 일은 공중에 거처한 타락 천사들의 흉계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공중에 거처한 타락 천사들이 인류 역사에 간섭하며 음모를 꾸미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을 부하로 만들어 섬기게 하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전쟁도 일으키고 역사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십니다. 시간도 되기 전에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1장 핵심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해석이 틀어집니다. 사람들이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성을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창 11장 4절. 문제는 탑의 높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주권 선언, 홍수 이후 다시 에덴의 반역, 반복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술을 파괴하지 않고 탑을 파괴하지 않고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권력 집중을 해체했습니다. 수메르 다신 체계는 이 반역 이후 정착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아누나키는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1. 성경에 다른 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크시며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시 96장 4. 이방 신들은 귀신들이다. 시편 106장 37. 고전 10장 20. 성경은 다른 신은 없다. 존재 자체 부정 아니고 그것은 신이 아니라 재주를 부리는 영적 존재임을 말합니다. 다른 신들은 피조된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 편에 있거나 혹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부하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사탄은 추락했습니다. 제일 높고 거룩한 하늘에서.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창공 혹은 우주라 불리는 곳에 거처합니다. 그들이 종말에 지상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그 외계인들은 모두 악하고 인류를 증오하며 종말에 인류 말살, 지구 파괴, 태양계까지 파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음씨 좋은 외계인이 있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2.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창 6장이 이 구절을 경건한 셋의 후손도 아니고 인간 귀족도 아니고 영적 존재로 읽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 존재들을 가리킴. 욥 1장 2장. 이 사건 이후 그들은 거인을 만들어냅니다. 이 거인들이 힘이 세고 아담의 후손보다 몇 배나 크고 포악했습니다. 땅이 포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즉, 홍수의 원인은 단순한 인간 죄가 아니라 영적 질서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누나키는 창세기 6장 존재들인가? 성경은 이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분명합니다. 공통점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고 인간에게 영향을 주었고 일서 붕괴시켰으며 심판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는 수메르 문명 아누나키를 마치 구원자처럼 찬양하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아누나키는 실제 영적 타락 사건에 대한 인간의 신격화와 오류와 왜곡된 기억일 뿐이며 진실을 알려면 위대한 인류 조상 아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왜 성경은 자세히 설명 안 하나? 답은 단순합니다. 성경의 목적은 호기심 충족이 아니며 신비에 대한 설명도 아니며 신이 사람을 창조하여 모든 권한을 이 아담에게 주었고 사랑했으며 그 어떤 대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은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의 고귀함을 지킬 수 있고 인간을 말살하려는 666 하수인 권력자들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원숭이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을 증오하게 만든 거짓이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은 항상 도차적인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본질인 구원, 회개, 언약에서 이탈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침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할 진리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을 어찌 구별하나요? 전문가는 말하길 그들은 절대로 가짜 돈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합니다. 오직 진짜 돈만을 항상 주시하고 만지고 맴새 맡습니다. 그래야만 가짜가 등장하면 즉시 가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진짜와 가짜를 즉시 알게 됩니다. 길은 그것뿐입니다. 앞으로 외계인이 어쩌고 하면서 인류를 기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성경만을 읽으십시오. 최종 정리를 하면 창세기 기준으로 수메르 문명은 바벨탑 반역 이후 형성된 최초의 반반 하나님 문명. 다신 체계는 영적 타락 존재를 신격화한 체계에 불과하며 그리스 신화 따위들 아누나키는 창세기 6장 이전 이후 영적 반역 사건의 오류와
왜곡된 기억의 산물이며 외계인 해석은 성경적 세계관을 해체하기 위한 현대적 신화 음모일 뿐이며 실제로 양자 컴퓨터 기술도 이런 악한 영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속임을 당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진실을 모르는 죄입니다.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의 날에 제가 말한 이 모든 이야기는 신학교,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으며 설교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청년들이나 호기심 많은 자들이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담을 원시인 취급하는 오늘날 사람들은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 지능이 또한 얼마나 크고 위대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의 이력에 대하여 아는 것과 같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이방인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비난할 때 정당하게 논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능력은 군류의 능력, 언어체계의 능력, 본질을 파악하는 인식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대천사들도 그를 보면 허리를 굽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자식들입니다. 아담이 실수하여 낙원에서 쫓겨났었지만 그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원상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그 낙원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권능과 능력을 회복받게 됩니다. 이름을 정한다는 것은 히브리 사고에서 본질 정체성 파악입니다. 원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아담은 지식 이전 상태가 아니라 완성된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 1장 27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도덕 인식의 질서, 이해 능력, 통치 능력, 언어의 능력, 창조적 사고의 능력, 처음부터 완성형 인간 능력의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원시 자연이 아니라 고급 관리 체계의 세상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 2장 15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경작하다 에바드란 말은 조직적 노동, 관리를 말하며 지키다. 셔말 란 뜻은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시키고 감독하고 엄청난 일들입니다. 낙원의 에덴은 야생이 아니라 고급 시스템화된 세상이었습니다. 뱀도 거기서는 두 발로 당당하게 걸었으며 언어도 알았으며 그의 지능은 낙원의 모든 보물들을 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조물 중 제일 영리했다고 말합니다. 일을 잘하고 영리하고 그래서 아담 부부를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에 즉각 오케이 하면서 이브에게 다가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오랫동안 설득했었습니다. 그 설득에 이브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아담에게만 주었고 이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이브에게 명령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더 먹지 않게 하려고 그 근처에는 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는 뱀의 영리한 말에 설득을 당하여 생명의 과실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이브는 아담을 설득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설득하는 이브의 말에 순간적으로 그 열매를 입에 물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내 옆에 사람들에게 설득당하여 실수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인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 되었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지 않겠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지옥은 그에게 속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담은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은 성경적이다. 이 표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창 1장 28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빈손으로 떠난 존재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통치권과 사용권과 관리권과 인류 최초의 상속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섬을 쌓고 바퀴를 만들고 금속을 가공합니다. 창 4장
이건 수만 년 후 문명이 아니라 아담 직계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진화론적 구석기 신석기 구분이 왜 문제인가? 이건 과학 이전의 철학적 가전입니다. 숨겨진 전제를 기반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영악한 뱀의 말처럼 인간은 점점 똑똑해졌다. 초기 인간은 미개했다. 종교와 신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생겼다는 등등 다 오류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메르 기록을 보면 너무 갑자기 문명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가짜 진화론에 쇠를 대어 사람들이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위대해 보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설명은 단순합니다. 아담은 이미 고급 지식 보유한 존재였고 타락은 도덕 영적 붕괴를 의미하며 홍수로 인하여 그때 인류의 삶이 대부분 소멸되었고 노아 가족만이 지식의 잔존이 되었으며 바벨은 집단 권력화를 추구하여 신없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한 도전이었으며 지금도 일론 머스크 같은 존재들이 또다시 신인류 어쩌고 하면서 트랜스휴머니즘을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바벨탑을 쌓는 지금의 권력자들, 기술자들이 또다시 탑을 쌓으려고 여러분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식을 사고 팔며 앞으로 신세계가 열려서 미래가 엄청날 거라고 믿는 여러분,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창세기 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과 그 모든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후손인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램은, 사탄은 지금도 인류 역사 속에 기생하며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 그래서 지옥을 가게 됩니다. 다 속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그 실수를 갚아주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는데도 계속 뱀에게 설득을 당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날에 사탄과 뱀 그리고 그 부하들을 다 묶어서 지옥불에 넣을 때 여러분도 그의 편임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외계인이 이니 아누나키니 수메르 문명이니 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들에게 하는 말만 믿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뱀의 설득에 안 넘어갑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위대하게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아담을 구석기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순간 모든 해석이 엉터리가 됩니다. 신학자들과 교회 설교자들은 진화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입니까? 계시록 13장에 오고 있습니다. 이미 뱀족들은 엄청난 초지능 기술과 로봇들과 양자 컴퓨터로 인간들은 일일이 통제하고 감시하여 쇠뇌 시켜서 자신들 편이 되게 하려고 화폐도 없애고 칩으로 컨트롤하려고 짐승표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팬데믹을 보고도 그들이 만든 백신이 유전자를 변하게 하고 그 나노봇으로 어떤 음모를 뱀이 준비했는지도 모르는 교회는 세계 경제 붕괴, 금융 붕괴, 통화 붕괴, CBDC 등 징조가 만연한데도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떠들어서 온 인류가 알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침묵하며 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교회고 뭐고 목자고 학자고 간에 다 칼로 때려 부수고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이 역사의 시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